어제 우리 CBS 양천구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7층 전시실에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그 교도소에 있는 분이 제소자가 노트에다가 쭉 써준 거를 26권을 제출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전시가 됐더라고요. 제 자신이 뭐 성경 필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이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정말 개과천선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뭐 병 때문에 또 뭐 사업의 부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시간이 많고 한가해서 한 게 아니고, 병든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업이 부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이렇게 예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또 큰 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대신 이제 타자로 치는데, 필사한 가운데 워드로 치신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감동은 좀 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처해인 환경과 그 시간 제약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쓰고 타자 치고 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을 다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전에 그 지하철 타고 갈 때 성경책 큰 거 혹은 포켓 성경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성경은 뭐 한 손에 들어가니까 자리에 앉았어든지 서서든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된다면 쓰고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 그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그만큼 확실하게 맹세한다는 거죠. 하늘에 두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너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맹세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시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족하지도 않고 차고 넘쳐나는 완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죠? 복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복 좋아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복을 좋아해서 교회 안에 과거에 미신을 섬기던 그런 습관에 따라 기복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을 원하는 그런 믿음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냥 막연한 복을 비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에 하나님의 복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엉터리 신앙을 가지면서 날마다 복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삐뚤삐뚤하게 사는데 용돈 달라면 용돈 제대로 주겠냐고요. 맛있는 거 사다 달라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굶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자식은 부모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노래하며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거나 혹은 자신의 지능이 탁월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또 자신의 지능이 탁월하고 한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번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오늘까지 8강전을 끝내고 4강이 결정이 됐어요. 독일과 네덜란드, 유럽에서. 그리고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아주 멋진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뛰어난 선수들, 뭐 메시라든지 호날두라든지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올린 월드컵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뭐 브라질의 네이마르, 또 노드리게스, 뭐 여러 이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딱 해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메시나 호날두 같으면 유럽 리그에서 득점 1, 2위를 달리던 그런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호날두는 포르투갈이 예전에 탈락해가지고 16강에 오르지도 못하고 보탈사로 갔어요. 메시도 열심히 뛰었지만은 그러나 뭐 득점왕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콜롬비아의 노드리게스인가? 그 사람이 지금 6골인가로 연속골을 넣어가지고 지금 득점 1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결승전까지 가면 이제 더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엄청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는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재능과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의 행복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쌓은 행복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허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뭐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모래로 막 멋진 성을 막 만들고 멋진 막 짐승도 만들고 막 해놓은 그런 모래 조각품들이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못 가요. 괜히 쓸데없이 힘 낭비한 것 같고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그걸 즐기려고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이렇게 모래 위의 성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그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투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이
주먹의 힘이 무지막지한 그런 선수가 있어요. 아마 이 주먹 세기로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0.5톤의 파괴력을 가진 그런 포먼이 있었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심술 맞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분노 속에 빠져있기도 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챔피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포먼이 어느 날 시합에서 진 후에 대기실 테이블 위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포먼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포먼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열하고 분노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이후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권투 시합을 하고 나서 이기고 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길 때는 막 기뻐서 날뛰고 지게 되면 막 속상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승패를 떠나서 이겨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먼은 길거리의 불황인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싱할 때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첫 번째로 인생이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사업 부도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또 의사의 의술을 믿고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보험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할 때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첩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부모를 의지해야지 옆집 아저씨 의지하면 되겠어요? 옆집 아줌마 의지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께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이하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결코 절망이나 낙심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결핵 요양소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입원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그 누구와도 이 얘기를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외톨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아무도 믿고 대할 상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듯합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이제 누구한테 내 이 얘기를 해봐야 하소연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다고 아주 낙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내다보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교회 집사가 뭐하러 왔겠어? 전도하러 왔어요.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예수? 웃기지 마시. 나 피곤하니까 빨리 돌아가시. 집사는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집사가 결국 포기하고 문을 나서려고 할 때 이분이 집사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내가 지금 아주 추우니 당신이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나를 덮어줄 수 있나요? 집사가 잠시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옷을 벗어서 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됐다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또 그가 부릅니다. 이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내 머리를 좀 받쳐주시오. 베개가 너무 낮아서 목을 가눌 수가 없군요. 그 집사가 그대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의 목에다 딱 베개 대신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서려고 합니다. 다시 또 그가 부릅니다. 이봐요, 이제는 너무 덥네요. 당신이 내게 덮여준 옷을 이제 치워주세요. 집사가 또 말없이 가서 그의 덮었던 옷을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봐요 하고 또 부릅니다. 이제는 집사도 참다 못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라가지고 확 돌아서 한마디 내뱉으려고 한순간 그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쉬운 일 같죠? 또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많이 들이고 물질 많이 들이고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힐 겨를이 없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약속 성취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복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보따를 쌓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목적지 없이 가는 거예요. 보따리 쌓았고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만 하셨지 지금 어디로 가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아니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목적지를 알려주셔야지, 주소를 알려주든지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든지 하셔야지. 아니 너무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나이 75세면요 아주 평온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고 예 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방구 질문도 안 씁니다.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어린 이삭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도 아버지 왜 이래요? 정신 나갔어요? 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에요. 좌우지간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100살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5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정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루로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팠어.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 낫으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하루 동안 기도했는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병든 나 혼자 못 고쳐줍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면 그냥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아니 하루 정도 기다렸으면 좀 고쳐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 기다려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사업이 나아지지 않고 자식이 아직도 속을 썩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제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격 급한 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비슷하죠. 기다리기 싫어하고 아이들 컴퓨터 켜보면 인터넷 창이 열리려고 한번 딱 눌러놓고 몇 초 기다리면 열리는데 그게 안 열린다고 막 누르면 나중에 보면 인터넷 창이 한 10개, 20개 열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몇 초를 기다리기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25년 기다릴 믿음이니까 25년 후에 아들을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눈뜬 소경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믿음이 지금 당장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뜰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뜰 수 있었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보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뭐 꼭 연수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순히 우리도 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수를 가지고 따지면 25년 만에 응답받은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져서 혈루증이 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예수님의 설교하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직접 낫게 해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중풍병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 친구들의 의지에서 지붕을 뚫고요 거기서 달아내렸어요. 들것을 매달았고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믿음보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낫단 얘기요. 평생 누워서 있던 요즘 말로 말하면 1급 요양 대상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불가능한 일 같아요. 나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인되는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내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바라볼 그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나이를 이 90 나이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아들을 얻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빼먹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누구를 얻었냐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보다 혈육종 앓는 여인이나 소경이 중풍병자가 더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사라의 여종 하갈, 당신 더 나이 먹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성취가 안 됐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얻읍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삭보다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냐?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에요. 아랍의 조상. 여러분, 그래서 해교도들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조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성경에 대해서는 이 이슬람 교도들도 믿어요. 그런데 딱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마호메트를 예수님 대신 구세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다렸는데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이 끼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최고의 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보내주셨어요. 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인내하는 삶이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는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만이 하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없는데 여러분, 있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은 없다 하더라도 내 이 멀쩡한 몸만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